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8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이 시간은 짧게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소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의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네, 그 18절 이하로 보면 번제의 숫 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22절로 넘어가면 다른 숫 양을 가지고 위임식을 하는 숫 양을 하는 제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임식은 자세히 읽어보면 음식을 나중에 먹은 걸 보면 화목제 규정에 맞춰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을 성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는 크게 속죄제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번제를 했고 그 다음 화목제를 통해서 위임 제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 이하로 넘어가면 그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9장은 이제 위임받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에요. 이제 8장과 9장과 10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제사에 관한 개괄적인 5가지 제사를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제사를 기술을 했다면 이제 그런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고 나면 그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그 제사의 규례에 맞도록 먼저 제사장들을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위임식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8장, 9장, 10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집행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집행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으로 그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화목제로 위임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가 요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8장은 참 독특한 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기록된 방식이 없는데, 8장은 아주 독특하게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돼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렇게 나왔어요.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쭉 건너가면 29절과 그리고 36절 마지막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31절에도 명령하기를, 34절에도 명령하신 것이니, 35절에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에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고요. 이 위임식과 관련된 본문이 출애굽기의 29장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께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랐다, 준행했다, 혹은 그렇게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했을 경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한 거고, 그 준행한 걸 통해서 백성들도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본을 보인 거예요. 모세는 실제로는 위임식, 여기 오늘 이 속죄제나 아니면 번제나 이 위임식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죄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기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동시에 그 역할이 되죠. 위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임명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미 29장에 이제 나왔죠. 왜냐하면 29장은 성막을 만들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그때 제사장은 이렇게 위임하고 이걸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8장에서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한 거 그것도 해당되지만 이미 29장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레위기를 기록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빠진 게 있고 첨가된 게 있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29장에 기록된 것과 8장에 기록된 것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그리고 모세가 거룩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을 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러므로 백성들보다 먼저 더 거룩한 존재로 성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근데 그 거룩을 위해서 형식을 갖추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로 그들을 씻긴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제물 일종의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물은 따로 있겠지만 이 모세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먼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아론이 입는 옷이 있어요. 요 7절이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 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옷이 있었고 띠를 띄웠고 그리고 나서 겉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속옷을 입었고 그 띠를 띄웠고 겉옷을 입혔고 그 위에 에봇을 걸쳤고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모이고 그 위에 다시 흉패를 붙인 거죠. 근데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게 뭐 약간 구슬 같은 거이기도 한데 두 개의 돌이에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고 어떻게 이걸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림과 둠림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고 머리에 관이 쓰여졌고 그 관 위에는 금태가 붙어 있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아론이 입었던 옷인데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가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속옷 위에 띠를 입었다, 했다. 이 띠는 일종의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관도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주일날
그 가운을 입을 때 이 스톨이라고 하고 영대라고 하기도 하는 그 목에 두르는 거 있죠. 그 교회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그것이 아마 이 에봇을 본따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의 목회자들에게까지도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걸치는 거니까 에봇이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거룩하게 하고가 몇 번 반복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뭘 거룩하게 합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뭘 발라요? 관유. 관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할 때 바르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nointing oil. 그런데 anointing은 우리가 지금 말할 때 기름 붓다라고 할 때 표현할 때 그게 이제 anoint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건데 이걸 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것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름을 여전히 사용하는 이제 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교단들이 좀 있어요. 물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개신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만 해도 기름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름은 전통적으로 구별할 때 쓰는, 그래서 성유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관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비품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를 집행할 때 아직 이 제사장들이 성별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곳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 성막이나 기구들, 이 도구들에게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자, 11절 보면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하면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막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있는 가구, 그리고 물두멍, 그 받침, 이런 것까지 다 기름을 뿌리거나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세 번째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 성소와 제단과 물두멍과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13절이 제사장, 그러니까 6절부터 9절은 대제사장의 복장이라면 13절은 제사장의 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건데 여긴 좀 간단해요. 그 겉에 많은 장식이 다 없고 첫 번째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다. 그러니까 에봇도 없고, 그렇죠? 흉패도 없고 우림과 둠밈도 없고, 요거 없고 대신 속옷, 띠, 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요렇게 이제 한 거. 요게 이제 준비.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성막과 그 기구들과 그리고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준비를 시킨 것. 요게 이제 13절까지 이야기인 거고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속죄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 이렇게 돼 있고, 22절은 위임식의 순양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30절 이하로 넘어가면 이 위임식 제사를 끝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죠.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동일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축제와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그냥 모세와 아론과 자손들만 모여서 한 게 아니고 모든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백성들 앞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행사를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함으로써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속죄제 이야기, 번제 이야기, 위임식 이야기가 이제 쭉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거 뭐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뭐 정함과 부정함 이야기할 때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거나 내 몸이 부정한 상태가 됐을 때 일주일 혹은 뭐 한 달 이렇게 일정 기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은 이제 이 거룩한 장소 안에서 좀 일정 기간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부정함과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런 기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두는 거고,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였기 때문에 이 7을 굉장히 이제 잘 사용하죠. 그래서 7일이면 완전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핵심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먼저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복장을 통해서,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용할 도구들의 장소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한 의식,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먼저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거룩하게 된 이 장소에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 대제사장 요 개념,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제 위임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세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땅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만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럼 오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누가 제사장이냐? 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 혹시 조금 기회가 되시면 히브리서도 함께 읽으시면 좋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도 제사장인 이유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는 조금
성경 이해를 신약과 구약 이해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경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제사장으로 정의하고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오늘 간략하게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